네, 중국에서 제가 있었을 때였습니다. 지인 선교사님이 실제로 경험한 일입니다. 선교사님은 뛰어난 인재로서 평신도 선교사로 한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고 중국 명문이라고 하는 칭화대학교에서 대학원 과정을 수학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어린 초등학교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중국의 인민들, 중국의 대륙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소명과 감사함으로 학교를 잘 다니고 있던 어느 날 선교사님 가정에 감당할 수 없는 큰일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사모님은요, 선교사님은 다른 데 계실 때였는데 사모님께서 이 아이와 함께 북경의 대학가의 길을 건널 때였습니다. 그런데 미처 이 사모님을 발견하지 못한 한 오토바이 운전사가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사모님을 그대로 치워버린 것입니다.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오토바이에 부딪혀서 사모님은 몸이 그대로 솟구치면서 땅바닥에 거칠게 떨어졌습니다. 의식을 잃었고 누가 어떻게 병원에 옮겼는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사모님은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잃은 채 하루하루 겨우 연명하고 있었고, 가장 가슴 아픈 것은 당시 5학년이었던 딸아이가 이 모든 것을 다 지켜보았다는 것이죠. 결국 사모님은 2주를 채 넘기지 못하고 그토록 사랑하고 섬기려고 했던 중국 땅에서 숨을 거두시고 순직하게 되셨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제가 이제 그분을 만났을 때 선교사님은 이제 이 모든 충격과 슬픔을 다 벗어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천국에 미루고 섬세하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서 중국에서 여전히 사역할 때였습니다. 참 시간이 흘러서 그때로부터 너무나도 귀하고 또 헌신된 다른 독신 여선교사님을 만나서 서로 간에 오랜 갈등이 됐죠. 오랜 갈등 끝에, 망설임 끝에 기도 가운데서 다시 가정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딸아이도 역시 너무나 큰 트라우마와 깊은 상처가 있었지만 아버지와 똑같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질문은 천국에 맡겨드리고 천국에서 듣기로 하고 중국에서 잘 자라다가 멋진 모습으로 대학에 갔습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은 사회생활을 하고 있을 것이에요. 새로 가정을 이룬 이 부부는요, 대학생들이 특히 많은 도시 중국의 우한이라고 다 들어보셨죠? 우한 지역에 자리 잡고 문화센터를 차리시고 한글학교, 지하 신학교를 통해서 중국의 가정교회를 돕는 역할을 훌륭하게 잘 해내셨습니다. 코로나가 우한에서 시작되기 전에 그분은 이제 중국 당국에 적발이 되었고 이제 추방을 당하셔서 캄보디아로 와 계십니다. 그래서 캄보디아에서 새로운 언어를 배우면서 여전히 중국을 사랑하고 중국 사람들을 캄보디아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이분을 만나서 이렇게 교제한 일은 저의 인생에 큰 은혜였고 정말 큰 귀감이 되었는데요. 어느 날 이분과 대화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딸과 함께 식사 자리하는 자리였는데 그분이 지난 날들을 회상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 모든 상처와 굉장히 충격적인 아픔이 희한하게도 자신을 더 이상 괴롭히지 않는다. 이제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이 나는 건 있다고 하면서 딸을 보면서 서로 이제 쳐다보면서 엄마가 병원에서 있고 죽기까지 그 2주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르겠다고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옆에 있는 딸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치 딸아 누구누구야 그 시간들이 그렇게 무서웠지 이렇게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장면이 생생합니다. 자, 물론 그렇게 무서웠지만 이제 그 뒤로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덮어주셨고 또 자신을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크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제 더 이상 측량할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요. 자, 여러분, 이 선교사님이 느꼈을 이런 두려움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이런 두려움들을 혹시 경험해 보셨나요? 생각만 해도 무서운 것 아니겠어요?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 기억도 나지 않고 목소리도 제대로 낼 수 없어서 인생이 패인 것과 같은 이런 공포들.
어떤 이는 어린 시절에 감수성이 예민할 때 집에 들이닥친 빚쟁이들의 무자비한 행동들, 그리고 집에 압류 딱지를 붙이는 장면을 보면서 말도 못하는 공포감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생을 살면서 이런 일들에 두려운 일들을 겪지 않는 것은 너무나 큰 행운이지요. 그러나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삶에서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사고들, 상실들, 폭력과 배신, 경제적 파탄 등의 이야기가 심심찮게 들려오고 또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모두는 알게 모르게 무의식적인 공포 속에서 살아간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인생의 이런 공포 앞에 선 한 소녀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이름 바로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인데요. 그가 천사 가브리 앞에서 듣게 된 이야기는 그로 하여금 거대한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깐 이 마리아 이야기 얼마 전에 들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이에요. 예, 우리 하늘꿈교회 쭉 출석하셨으면 바로 좀 전에 12월 달에 언제죠? 크리스마스 기념주일 때 한번 나눴던 본문입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목사가 좀 설교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재탕하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을 채택한 것은 상반기 계획과 밀접한 연관이 많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여러 가지 굵직한 프로그램들이 아까 보셨듯이 굵직한 게 있죠. 목장 모임의 개강, 부흥의 40일 특별 새벽기도, 교육부서 예배, 제자 훈련까지도 뭐 굉장한 일들이 이제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일들을 이제 하나로 묶는 한 가지 중심 가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제 큐티라고 하는 말씀 묵상의 일입니다. 말씀 묵상. 자,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맞춰가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신명기 3장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 같지만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 이 말이 얼마나 실감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 것이에요. 늘 내가 먼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선택하는 것 같지만 자, 여러분 위로부터 주어지는 말씀 없이 선택하는 인생들은 굉장히 도박 같은 것이고 또 때로는 사막 한가운데서 오아시스의 신기루를 보고 열심히 달려가지만 알고 보면 제자리를 빙빙 돌고 있는 자기 걸음에 불과할 때가 많다는 것을 경험을 한두 번씩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든지 여러 가지 경로로 내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가 있어요. 소위 이제 이것을 레마라 이렇게 표현하기들도 하는데요. 내 심령에 하나님께서 말씀이 꽂히고 그 말씀이 울림이 돼서 내가 그 말씀 때문에서 움직인다. 말씀으로 인하여 움직인다라고 할 때 그때는요. 그 말씀만큼은 분명히 전진하게 되는 것이죠.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경험이요, 여러분 우연이 아니고 정말 진리에 속하기 때문에 교회는 목사는 어떻게 됐든지 말씀에 따라가는 사람이 되도록 훈련하고 싶은 것이죠. 함께 가고 싶은 것이죠. 자, 이를 위해서요, 여러분 이 강단의 말씀이든지 성경 읽기든지 서로 대화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알아듣도록 하기 위하여 성경에서 금광을 캐어내는 훈련, 성경에서 생수를 퍼올려 마시는 법들, 이런 것들을 배우고 익히고 함께하는 것이 바로 큐티라고 합니다. 성경 읽기의 방법 큐티. 한국에서는 큐티라고 불러요. quiet time의 약자로 하나님과 보내는 고요한 시간 이런 뜻이고 그냥 우리 말로는 풀어진 말로는 말씀 묵상이다. 묵상이다. 메디테이션 영어로 그렇죠. 히브리 말로는 말씀을 읊조린다 그래서 하가 이런 단어 써요. 하가라고 합니다. 자, 이 큐티와 사례 방법을 익히기 위해서 이제 부흥회, 큐티 부흥회를 하는 것이고요. 이 큐티 이것을 실천하기 가장 좋은 격월지라고
하나 선정했는데 이제 매일 성경이라고 매일 성경 격월제로 새벽에 본문이 주어진 이렇게 매일 성경이라고 제가 관련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이 이제 365일 동안에 총 3, 4년에 걸쳐서 성경 66권을 빠짐없이 조곤조곤 묵상하게 도와줍니다. 잘 나눠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올 한 해 큐티를 해 나가는데 이때 딱 바로 이 시점에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이 누가복음인 것이에요. 누가복음. 그래서 어제부터 4월 22일까지 총 75일 동안에 누가복음이 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 누가복음이 여러분 아주 기가 막힌 책입니다. 누가복음이 성경 전체 가운데서 저는 좀 이렇게 표현하는데 가장 힙한 성경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국제적인 방식으로 복음이 펼쳐져 나갈 때 그 당시의 상황과 실정에 맞춰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금 정리해야 될 필요를 느낀 한 의사이면서 전문가였던 사역자가 그 당시에 신생한 교회들이 하나님 나라가 좋다는 건 알겠지만 그 디테일이 무엇인지 따라갈 것이 좀 부족할 때 복음서의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하여 스토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실체가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누가는 일종의 영적인 독립운동가였는데요. 정말 뜨거운 열정으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두 권을 짝을 맞춰서 잘 써가지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보면 서론에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한테 딱 편지를 쓰는데 이런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바는 아닌데 좀 뿌옇다는 것이 이제 그것을 분명하게 시각 교정해주고 또 확신이 없고 흔들리고 유혹에 있는 사람들한테 확신을 줄 수 있는 성경이 누가복음이라서 너무 좋은 성경이에요. 또 제 마음도 잘 대변해주고 또 받는 입장에서도 우리한테도 딱 맞는 입장이다. 그래서 누가복음이 이때 주어졌다는 게 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75일간에 정말 우리 신앙생활의 한때 가운데 온 교인이 매일 정말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함께 이 말씀을 마스터해 가본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경험인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주일 할 것 없이 이 본문의 순서에 따라서 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 날이 75일이기 때문에 75일간의 하나님 나라 일주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제목 마음에 드십니까? 예. 한번 해볼만 하지 않나요? 75일간의 하나님 나라 80일간의 세계 일주는 못하더라도 75일간 하나님 나라 일주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는 것이에요. 같이. 여러분 무덤만 가도 되는 거예요. 무덤만. 그래서 새벽에는 빠짐없이 제가 올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주일에도 말씀 묵상하니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월요일 하루 빠져나갈 수 있는데 그것도 제가 어떻게 올릴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 특별히 3월 5일부터는 기독교 오랜 전통 가운데서요. 특별히 영성 훈련으로 하도록 좀 정해놓은 절기라고 있어요. 사순절이라고 부르는데 물론 이제 우리 장로교에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부활절 바로 앞까지 총 40일에 걸친 시간이 사순절로 채택되어 있는데요. 이때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라고 한번 해서 같이 하자.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놀랍게 성령의 기름 부음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주제를 Anointing 40, 기름 부으심의 40일 이렇게 해서 특별 새벽 기도도 하려고 합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가복음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구역도 신생하면 당분간은 핵심 주제는 누가복음 이야기, 주일 이야기, 새벽 이야기, 묵상한 이야기, 큐티한 이야기.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하게 되고 어제부터 시작했고 오늘 채택된 부분이 누가복음인데 오늘 이렇게 다시 하게 된 것입니다. 왜 했던 부분을 또 이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 하게 됐는지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길게 설명하면서 뭐 이 차에 교회 앞길에 대해서 자꾸 또 설명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자, 여러분 설명이 되었죠? 예. 설명이 잘 되었나요? 예. 3월 위해서 어떻게 마음을 준비해야 되는지 여러분 감이 잡히시나요? 예, 믿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이 흐름에 안 따라갈 것이야. 난 그래도 내 길을 갈 것이다. 이렇게 마음 먹는 분들이 더러 계시더라고요. 예.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제가 위하여 열심히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네. 예. 기도 받고 싶으시면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예. 네. 자,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자, 서두에 그 선교사님의 공포와 맞닿은 경험으로서의 이 마리아 이야기로 연결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소녀는요, 생각해 보면 순결하고 깨끗한 그릇이긴 했지만
평범하기 이를 데 없는 자였습니다. 좀 남다른 것이 있었다면 그가 약혼한 남편감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으로써 다윗 가문의 후손이었어요. 근데 오늘날 이것은 오늘날 약혼 대상자가 조선 왕조 이씨 가문의 후손이었다. 이씨 가문의 후손이었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의미가 더 이렇게 크지 않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다윗의 가문 가운데서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어떤 필연성 하나, 그리고 그 밖에는 흔하디 흔한 이름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 외에는 달리 내세울 것 없는 이 소녀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전령으로 성경에서 등장하는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소녀가 처녀의 몸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엄청난 소식을 전하는 것이에요. 한마디 한마디가 엄청나죠. 가브리엘이 나타난 것도 엄청나고 처녀의 몸으로 임신하리라고 하는 것도 엄청나고 그 임신하는 그 씨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라는 것도 엄청나고. 자, 이전에 묵상할 때는 미처 이렇게 깊이 느끼지 못했는데 요번에 좀 특별히 주셨던 것들은 이런 것인데요. 어제 다시 보니까 이래요. 천사가 반복적으로 마리아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두려워 말라, 이런 말이거든요.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라,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고 평안하라, 이것을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28절 보실까요? 28절 보시면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30절에도 무서워 말으라고,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뒤집어서 말하면 어떤 상황이라는 것이죠? 어떤 상황이죠? 이 소녀에게 벌어질 사태는 그것은 은혜로워 보이지 않은 일이라는 것이죠. 본문의 행간 가운데 느껴지는 소녀의 마음은 당혹감을 넘어 원치 않는 일, 생각해보지도 못한 앞길에 대한 큰 깊은 공포심이 느껴지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에 걸쳐서 걱정 말으라고, 이건 은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명의 소녀가 가장 겪고 싶어하지 않은 일이 그녀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가끔 인권단체들의 활동 가운데 중요한 활동들이 뭐가 있냐면 미개한 사회 가운데 나타나는 조혼의 풍습, 특별히 어린 여자아이들이 빨리 결혼하고 원치 않는 임신을 하는 경우들을 많이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영혼에게, 한 인격에게 너무나 가혹한 일이고 감당하기 힘든 일이라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이 비극스럽게 세상을 떠날 때면 우리의 슬픔이 더 큰 이유는 뭡니까? 노인보다 어른보다 그 아이가 펼쳐갈 인생의 가능성이 너무나 크고 아깝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비극도 더 큰 것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이 마리아 한 소녀였고 평범한 꿈이 있고 그냥 한 명의 인격으로 삶을 살아갈 이 마리아에게 주어진 이 거부할 수 없는 무거운 과제는요, 축복이라기보다는 공포에 가까운 것이고 두려움 자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천사는 분명 이것은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예비된 그릇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당사자 시점에서 그것은 가장 피하고 싶은 것이고 두려운 일이고 나 말고 다른 이에게 주어졌으면 좋겠는 일인 것이에요. 이 둘 사이의 긴장, 은혜라고 말하지만 경험상으로는 그거는 은혜 같지 않아 보이는 일들, 이 두 팽팽한 긴장들을 여러분은 아시나요? 통과해 보셨나요? 지난주 우리는 요셉을 잠시 묵상하였습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였던 동행의 사람이었죠. 극적인 방식으로 제국의 2인자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주변의 고대 근동 사회를 실질적으로 살려냈어요. 고증해 보면 정말 엄청난 기근의 때에 고대판 뉴딜 정책을 통하여 고대 문명을 살려낸 그런 정책가였습니다. 그러니 분명 하나님의 대단한 은혜였고 대단한 지혜자였죠. 자, 그런데 여러분 당사자 시점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는 하루아침에 17살의 소년의 나이에 고향으로부터 찢겨나가 타국에서 종살이 죄인으로 전락하게 되었어요. 그것도 가장 신뢰할 만한 대상인 형제들로부터 이런 말도 못하는 학대를 받고 죽음 직전까지 갔으며 배반을 당한 것이에요. 그뿐 아닙니다. 요셉이 죽고 나서도 고향 땅을 못 박아요. 400년 동안 그의 유해가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애굽에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거냐 저거냐를 선택하라는 선택지가 주어진다면 고민할 것도 없이 안 가려고 할 것이, 피하고 싶을 것이에요. 그러나 요셉처럼,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린 선교사님처럼 자신이 선택하여 겪게 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치 사고처럼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주어져서 불가항력으로 감내해야만 하는 그런 인생의 고통스러운 시점과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과연 정말 은혜라고 할 수 있겠냐는 것이, 오늘 마리아가 그 기로에 선 것입니다. 은혜로 받을까? 피할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바는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서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지만 인생의 한 어린 시절 혹은 삶의 어느 순간에 이처럼 강도처럼 찾아든 삶의 어려움의 의미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모른 채 그것 때문에 스스로를 후퇴시키고 그것 때문에 나를 계속 뒤로 물러가게 하는 그런 일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볼만 하면 그 일이 걸리고 그 일이 생각나고 해석이 안 되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엄청난 일은 아니라 할지라도 인생에 이게 뭔가라고 하는 일들은 하나 둘씩은 다 있다는 것이에요. 만약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 없다면, 시련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죠. 천사거나 아니면은 요즘 흔히 말하는 외계인이거나. 잘 꼬집어 보세요. 사람 맞는 거. 다 속 편하고 다 마음 편하면 여기 더 이상 있을 이유도 없는 것이. 오늘 마리아가 이런 큰 두려움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해결되지 않는 두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큰 자가 그에게서 태어나고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남자를 경험해 보지 못한 자신의 자궁에 착상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일을 과연 축복과 은혜로 받아들여야겠느냐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다면 마음이 더 복잡해질 수 있으실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은 인생의 시련과 큰 어려움이지만, 그러나 오늘 가브리엘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정말 그 순간은 하나님 나라가 잉태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시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럼 물론 말짱이들의 값싼 위로가 결코 아닙니다. 그죠? 그 말하는 이가 듬직한 가브리엘 천사잖아요. 그냥 하는 말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 베트남 교회 협의회 소속의 한 목사님이, 그리고 한 큰 교단 파송 선교사이시기도 한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자기 딸이 있는데 요즘 자꾸 자기 딸이, 자기도 좀 어느 정도 청소년이에요. 좀 컸어요. 자기도 이제 선교사님이 되고 싶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느끼실 것 같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갑자기 어느 날 엄마 나 신학교 갈래. 얘가 공부도 잘해요. 앞길이 창창해요. 근데 어느 날 나 목사 해야겠어. 선교사 해야겠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 건가요? 이참에 좀 대답을 좀 확인하고 넘어가요. 네. 원래 유아 세례 줄 때 항목이 있어요. 아이가 목사나 선교사 주의 종이 되라고 할 때 예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유아 세례 할 때 원래. 선교사님 말이 뭐냐면 자기가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것이에요. 은혜이긴 은혜인데 은혜로 자기도 알고 자기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사랑하는 딸을 자기도 겪어봐서 너무나 잘 아는 선교사 인생으로 올려드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기 때문에 자기가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머리를 극적거리면서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늘꿈 교회로부터 부름을 받았을 때 저는 중국 공산권 해외에서 한인 목회자로 10년을 살아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국을 떠나 해외로 다시 가게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정말 좀 피부로 좀 알겠더라고요. 그때로 생각해 보면 피부로 알겠더라고요. 영광스러운 교회의 청빙이 너무나 큰 은혜지만 삶을 경험해 봤던 저의 세포는 다 기억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일들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 우리나라에 크리스마스 씨를 만들고 보급하였던, 여러분 크리스마스 씨 아시죠? 요즘은 뭐 그런 거 없지만 크리스마스 씨를 만들고 보급하여 결핵 퇴치 운동을 벌였던 분의 이름이 닥터 셔우드 홀 박사님, 의사입니다. 그의 아버지 이름은 제임스 홀인데요. 조선의 선교사님 가족이었어요. 근데 이분은 의사로서 조선의 역병을 치료하다가 그만 그 역병에 걸려 죽게 됩니다. 그때가 닥터 셔우드 홀이 1년 6개월 되었을 때였어요. 그의 어머니 로제타 홀의 뱃속에는 둘째가 임신 중이었습니다. 순식간에 선교를 하다가 미망인이 된 이 로제타 홀은요, 상실의 슬픔을 안고 안식을 위하여 미국에 돌아갑니다. 하지만 남편이 죽어서 묻힌 그 양화진에 묻혀 있는데요. 양화진은 합정에 있습니다. 합정에 양화진에 묻혀 있는데 그 조선이 자신을 부르는 것이. 그녀는 자신에게 큰 상실을 안겨주었던 조선,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풍토병, 역병이 아직도 창궐했던 그 땅이었지만 그녀는 다시 조선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최초의 여성 전문 병원인 보구여관을 설립하는데 이것이 오늘날 2대 병원의 전신이 됩니다. 그의 아들인 셔우드 홀은 자기의 동생 에디스 홀이 결핵으로 죽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자기가 조선에서 자신들이 키웠던 박에스라라고 여인도 결핵으로 죽게 되는 것을 보고 원래 사명을 피해서 도망다니다가 사학가가 되려다가 그도 의사가 되어서 다시 조선에서 결핵 퇴치 운동을 벌이면서 크리스마스 씨라고 하는 제도를 도입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이 죽고 사랑하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그 땅으로 조선으로 다시 돌아오는 일, 그것이 은혜라고 그렇게 쉽게 권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인생의 어느 한 기로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면 내게는 한때 그토록 못섰고 너무나 힘겨웠고 때로는 너무나 수치스럽고 너무나 원망스러웠던 그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가 비로소 잉태되기 시작했던 새로운 계절의 시작점이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될 날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마리아가 우리와는 차원이 다르지만 바로 기로에 섰게 되었고, 그녀는 마리아는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온 인류의, 이 땅의 온 교회의 답변을 대신하는 대표자로서 그 자리에 선 것 아니었겠습니까? 우리도 종종 그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감히 쉽게는 말씀드리지 못해요. 여러분의 경험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해석해 드릴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풀리지 않는 인생의 괴로운 경험들이 그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증거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보장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두려워하거나 원망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주 안에서요, 그렇게 말하는 가브리의 음성을 여러분 듣게 될 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런 가브리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예배 시간들이 바로 그와 같은 음성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의 인생의 깊은 경험이 그 자체로는 뒤집어지지 않을 것이에요. 그냥 그 기억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미 은혜의 계절이 잉태되기 시작한 바로 그 순간이었다라고 하는 믿음이 싹틀 수는 있는 것입니다. 자, 마리아는요 바로 이때였어요. 이때 이 땅의 온 교회가 모두가 기꺼이 함께 따라가면서
자신의 믿음을 다하여 고백해야 될 역사적인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고백은 한 여인의 그런 가냘픈 고백이라기보다는 지금도 온 우주 가운데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참된 종들의 외침과 같은 그런 소리예요. 지금도 들리는 것 같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38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서는 것이죠.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주님의 여종일 뿐입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참된 것이고 그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여종이라고 해서 여기 남성 성도들 주저할 필요가 없다고 이전에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항상 여성 명사로 봤기 때문에 큰 틀에서 우리도 여종인 것이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여종이오니 그 말씀만이 오직 참됩니다. 그런 인생의 믿음의 씨름을 하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도 마리아와 같이 인생의 기울기를 하나님께로 기울여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진 이에게 주는 상급이 반드시 있습니다. 정말 그 도약이죠. 그 팽팽한 기울기, 저울 가운데서 주님께로 마음을 기울여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은 은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들에게 불어닥치는 큰 상급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기쁨입니다. 말도 못하는 희락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시간 관계상 일일이 다 묵상을 이후에 얘기는 못하지만 그 다음 나타나는 스토리는 무엇인가요? 마리아가 나타나고 그녀와 똑같은 믿음의 사람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타납니다. 그녀도 역시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깊은 결핍을 통과했던 사람이고 그것이 바로 은혜를 준비하였던 과정이었음을 믿었고 노년의 아들을 얻어 임신하게 돼요. 그래서 그녀가 주께서 내 모든 수치를 지우셨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그 둘이 만나서 함께 나누는 대화의 기쁨이요, 여러분 산의 진미를 먹는다고 알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여러분 드셨던 음식 중에 가장 맛있는 음식이 뭐겠어요? 떠올려 보세요. 맛있죠? 하지만 이 기쁨은요, 그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 둘의 만남과 기쁨의 이야기들은 이 땅에서 교인들, 우리 성도들이 목장에 서로 나눌 기쁨을 예표하는 것 아니겠어요? 얼마나 기쁘고 기쁜지 태중의 아기가 기뻐 뛰논다. 믿음으로 그 위대한 발걸음을 걸어간 서로를 바라보니 그 영적인 상호 대견함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누가복음 1장 44절에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내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복중희락이다. 아이가 뛰놀았지만 정말 복중희락이다. 그 같은 희락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쁨은 인생을 건 저울질에서 그 기울기를 하나님께로 기울여 본 사람만이 아는 기쁨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아들을 바쳐보지 않고서야 나를 위하여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겠습니까? 인생의 암정 같은 시간이 바로 은혜의 시작점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 그 마리아 같은 그런 고백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 마리아의 찬가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마리아는 비로소 다 깨닫습니다. 인생의 낮아짐, 높아짐, 행복과 불행, 세상의 모든 변혁과 변화가 종된 이스라엘, 가짜 이스라엘이 아니고요, 나일론 이스라엘 아니고 진짜 이스라엘 믿는 자들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전적으로 달려있다는 사실에 전율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 오늘 우리가 읽었고요. 마그니피카시라고, 우리 성가대 역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노래죠. 마그니피카트. 여러분이 앞에 서서 이제 성도들 얼굴 보고 저도 제 얼굴을 거울을 통해서 볼 때면 오래전 개그가 떠올라요.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우차사라고, 삐리삐리 난 몇 살 때부터 웃음을 잃었어, 이런 개그가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네. 잘 모르시나요? 네. 난 좀 쓸쓸한 개그인가요? 인생의 어떤 일 때문에 난 몇 살 때부터 웃음을 잃었어 처럼 살아가는 표정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내 인생 전체를 규정하듯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웃음을 잃었다, 그때로부터 잃었다라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이죠. 바로 그 자리로 돌아가 가브리엘 천사가 서 있는 장면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은혜를 입은 것이다. 은혜를 입은 것이다. 여러분, 그때로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시작을 여러분에게 맡기셨음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리아 이야기를 통해 진리를 발견합니다. 인생에 찾아오는 가장 두렵고 힘든 순간이 주 안에서라면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잉태되는 순간이라는 것이죠. 마리아는 처음에 혼돈으로 가득했지만 이내 그는 주의 여종연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고백하였고, 그때 그 고백은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것이 맡겨져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있겠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한 3가지 실천을 결단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매일 큐티를 통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픔과 두려움들을 이제 더 이상 혼자 품지 않고 우리의 목장 식구들, 믿는 교우들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매주 예배, 또 예배된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어떻게 은혜로 변화시키고 또 그렇게 바라보게 하는지를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마리아처럼 고백하며 나아가면서요, 이 믿음의 고백에 복중 희락이 넘쳐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